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자꾸 뵈니까 가족 같습니다. 작년에도 뵀는데 또 올해도 뵙게 되고 저번 주도 뵙게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 옷에 딱 맞는 교회 같습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는 교회가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라서 그래서 제가 딱 맞는 교회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본인이 먼저 지키시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받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이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이 말씀 이렇게 계속 쳐다보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마음속으로. 이 지키도록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렇죠. 말이 안 나와야 되죠. 마음속으로 했으니까 지키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지킬 때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하는 건데요. 자, 우리 PPT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라틴 아메리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예요. 저기 지도 보시면 멕시코 밑에 부분을 다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중남미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 전부 다 전체가 다 카톨릭 국가예요. 전체가 다 카톨릭 국가고요. 그런데 잘못된 선교 방법 때문에 얘네가 엄청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막 쇠퇴하기 시작해요. 가톨릭이. 그리고 그 틈새로 막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이단들이 엄청 많이 중남미에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럼 개신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오른쪽 부분은 이제 유럽이고요. 왼쪽 부분이 이제 남미, 중미, 북미 이렇게 있는 지도입니다. 저기 오른쪽 부분이 유럽의 남서쪽 있는 부분이에요. 이슬람이요, 저 동네를 다 지배를 했어요. 800년 동안 이슬람이. 800년 동안 지배를 이슬람이 했는데 800년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손주가 지나는 건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스페인이 결국에는 이슬람을 몰아냈습니다. 이슬람을 다 몰아내고 나서 그래도 겁이 나니까 이슬람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기 보면 콜럼버스,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죠. 16세기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남미도 스페인이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중남미는. 이 정복군대가 막 밀고 들어갈 때 유럽 카톨릭이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식민지를 같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남미 전체가 전부 카톨릭 국가가 되죠. 그래서 당시 교황청에서 이 나라들한테 이런 권한을 줬어요. 니네가 아무 땅이나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라. 그러면 니네 땅이다. 그 땅이. 대신에 도시마다 가운데다가 교회를 지어라. 성당을 지어라. 이거는 교황청 소속이다. 그래서 남미 여행해 보시면요.
모든 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중남미는. 이렇게 침략을 하고서 이제 300년이 흘렀습니다. 300년이 흘렀는데 300년이면 큰 오래된 기간이죠. 가톨릭 문화가 생활 속에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가톨릭 영향력이 굉장히 아직도 큽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이게 깃발 꽂는 거예요. 꽂으면 자기네 땅 되는 거죠. 이렇게 대단했던 가톨릭 세력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현재는 그렇게 막 쇠퇴를 했었나, 쇠퇴하고 있나. 알아보면은 현재 우리가 선교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무력 선교, 군대하고 같이 들어왔죠. 무차별 학살을 했습니다. 잉카족도. 이슬람이 처음에 자기네들 세력 확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무력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정복을 했어요. 이슬람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니네 개종해라.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싫다 그러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차별 다 죽여요. 이슬람이. 800년 동안 스페인이 그거를 꾹 참고 있다가 보통 몇 세대가 지나면은 그냥 흡수가 되기 마련인데 80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스페인이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여요. 예수 이름으로 다 죽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중남미에서도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무력으로 선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차별 다 죽여요.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수입해 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 당시에 끝까지 싸우다가 화형당한 추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보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금은보화, 이것이 스페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이다. 멀리서 온 이 야만인들은 평화와 평등의 신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땅을 강제로 뺏고 노예로 삼는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가족을 죽인 이 군인들도 천국 가냐 물어봤더니 예수 믿고 세례 받는데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십자가를 든 족속들이 있는 곳에는 결코 가지 않겠다. 거기 천국이 아니다. 이들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추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가 다를까요? 예수쟁이라고 막 손가락질 받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요, 선교하면서 돈을 무기로 삼아서 막 무력으로 사역하고 선교하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무력으로 선교하면서 자기가 군림하려고 그러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브라질 선교사님이요, 현지 사람들이 제발 이런 선교사님들이 돼주세요 그러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니네가 월등하다고 니네 관습을 강요하지 마라. 말하는 태도에 주의해라.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라. 우리 언어 문화 배워서 우리 방식을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 성경 읽는 법을 배워라. 그럽니다. 저도요, 선교 초기에 처음 가서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회개했는데요. 아직도 선교하면서 억압하려고 그러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강제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페루에 있는 어떤 가톨릭의 신부가 해방신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들어보셨죠? 해방신학이라고. 그래서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면서 혁명운동으로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부작용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력 선교 때문에.
자, 다음 슬라이드. 또 가톨릭에서 어떻게 선교를 했냐 하면 원주민들이 자기네들 우상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상들을 싹 없앴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다가 몰래 자기 우상들을 의자 밑에다 숨겨놓고 스피커 뒤에다가 숨겨놓고 십자가 뒤에다가 숨겨놓고 막 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 우상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가톨릭 조각들, 가톨릭 그림들을 막 만들어 갖고 나눠줬어요. 이거 갖고 놀아라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원주민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주민의 신들을 가톨릭 안으로 흡수해서 가톨릭 성인이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십자가 보시면 십자가하고 우상하고 합쳐놨죠. 교묘하게. 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개신교에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남미에서 십자가 사용하는 교는 다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엄청 유명한 그림입니다. 성모 마리아 그림인데 중남미 어느 나라를 가든 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가 자기 우상 신전에서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래서 야, 이거 봐라, 너희 여신이 원래 성모 마리아였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우상신하고 마리아를 합쳐가지고 가톨릭 성인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잘 얼굴 보시면 서양 사람 얼굴이 아니죠. 얼굴도 갈색이고 생김새도 눈 모양도 원주민 모양이에요. 저렇게 종교를 합쳐놔요. 막. 자, 다음 슬라이드. 저건 또 황당한 얘기인데요. 멕시코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성인이 있답니다. 가톨릭 성인이에요. 원래는 마약 밀수를 도와주는 우상신이었어요. 그리고 살인을 또 성공하게 도와주고 그런 우상신이었는데 빈민층 사이에서 기도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났다. 감옥에 갇혔다가 일찍 출소했다.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막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미국으로 엄청나게 확산되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면 문화행사로 정착이 됐습니다. 11월에 멕시코에서 죽은 자의 날 그러면서 엄청 큰 행사가, 외국 사람들이 엄청 놀러 가요, 거기를. 한국, 여기 왼쪽에 위에 보시면 저 한국 MBN에서 나오는 이제 소개하는 방송인데 저런 한국에서 소개하는 방송이 10개도 넘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막 확산되다 보니까 가톨릭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톨릭 성인이다, 죽음의 신. 그리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 저 밑에 그래서 이렇게 막 가운데 사진은 이렇게 막 축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왼쪽에는 성당 안에 저 해골바가지 같은 저런 거 있죠.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생각나시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딱 그 말이잖아요. 그죠? 막 디즈니랜드에서 만화로도 나오고 저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성인들이요, 중남미에 몇백 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사탄 숭배자 되는 거예요. 전부 추장의 딸을 성인으로 추대하자, 막 또 독재에 저항했다고 성인으로 추대하자. 요즘에는요, 어떤 유튜브 하는 인플루언서가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성인이 됐습니다. 가톨릭에서. 지금도 여전히 강령술이나 강신술 같은 거하고 가톨릭이 합쳐서요, 이 단체들이 우리도 그러면 성인으로 받아줘.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다가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토속 종교하고 가톨릭을 결합시켜가지고 가톨릭이 중남미 전체로 교세가 크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보시기에 이게 무슨 선교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선교냐. 우상 없애는 게 아니라 지네가 오히려 우상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말도 안 되죠? 순수복음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이렇게 우상 종교를 만들어놨으니 복 받는다고 우르르르 몰려다녀요. 복 받겠다고. 기복주의가 점점 심해지고 막 변질됩니다. 브라질에 이제 또 가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똑같이 지어놓고 예배 드리려면 입장료를 내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큼 이상 많이 하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만질 수 있게 해줘요. 법궤 만지면 복을 빌어줘요. 뭐 이딴 게 아주 판을 치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중남미에는 또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교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해가 가죠. 막 이런 짓을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성령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 문제점 한번 찾아보셨나요? 제가 쭉 말씀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기존의 역사를 통해서 가톨릭이 어떻게 했죠? 교세를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죠? 교세 확장에만. 복 받는 거면 거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온전한 복음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온전한 복음 지키게 했으면 혼합 종교가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복음을 강제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그 확신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 전해야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쓰시잖아요. 먼저 하시잖아요. 이렇게. 자, 다음 슬라이드. 교세 확장에만 막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 카톨릭이 어디서 왔어요? 유럽에서 왔죠? 유럽 보시면 2억, 20%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네 나라 카톨릭이 20%만 남았어요. 중남미, 남미 90%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40%만 남았어요. 페루도 엄청 많이 줄었고요. 유럽의 스페인 군대가 중남미를 점령하면서 카톨릭 문화가 같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카톨릭 문화가 생활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변질됐다는 점이에요. 그죠? 변질된 종교가요,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위협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90% 이상이었던 카톨릭이 잘못된 선교를 하는 바람에 엄청난 혼합 종교들만 잔뜩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남은 신자들은 무늬만 신자예요. 쿠스코에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애들한테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아버지한테 가서 술 먹지 말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저희 쫓아내겠다고 막 우리한테 렌트를 해주잖아요. 우리 사역지 렌트를 해주면 그 렌트 빌려준 그 주인 땅을 마을에서 뺏겠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렌트 해주지 말라고 막 그러고 한 10번을 이사를 했어요. 하여튼가 쫓겨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카톨릭이 확산된 데마다 사탄이나 이단 종교들이 확장되는 길목을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은 개신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요? 온전한 복음. 첫 번째, 다음 슬라이드. 온전한 복음. 아주 정확한 복음. 순수 복음이죠.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어 했던 복음. 뭐냐면 여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바로 순수 복음이에요. 복음을 등한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이 복음 전달하는 데만 집중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300년이 흘렀는데. 마가복음의 7장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복음 위에 세워놨으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성경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 있어요. 이런 핵심 복음들만 뽑아내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에 워낙 성경 지식이 이제 얕아서 기초가 없어서 이런 건강한 기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탄탄하게 기초가 쓸 수 있도록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초 작업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청년분이 울면서 왔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 떠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다고 막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 아직도 못 떠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기초 지식이. 자, 첫 번째, 온전한 복음을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 자, 다음 슬라이드. 두 번째, 말씀을 삶으로. 그러면 성경 지식을 정확히 가르치고 성경 교재가 많은, 발달된, 세계에서 제일 성경 교재가 발달된 나라 한국, 신앙은 어떨까?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요, 전하고 가르치는 거 너무 잘하게 됐어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 너무 잘해요. 제가 우리 교회 가봐도. 그런데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이 뒤에 있었네요. 지키게 하라. 목사님하고 작년에 나눴던 말이에요. 이 얘기가. 작년에 제가 한국 왔을 때. 가르치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키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키라는. 가르쳐서 이걸 지키게 하라. 이 부분 지키는 거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형당했던, 추장한, 손가락질 했던 것처럼 손가락질 당하게 됩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NIV 버전이나 이제 공동번역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가르치는 거하고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게 뭘까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양육해라, 이 말이죠. 양육해라. 가르치는 거는요, 선생이면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육하는 건요,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생활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살았어요. 삶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래요. 확신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 본 거예요. 체험해 본 거. 본인이 먼저 체험해 보고 본인이 먼저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고 살아내야 자기가 경험한 거, 깨달은 거 가지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영향력이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비의 삶을 살아내야만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 미전도 영역입니다. 중남미에 아직도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파라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톨릭이 아직도 90%입니다. 그리고 멕시코 잘 아시죠? 여기는 개신교가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는 무교, 관심 없는 사람들이 50%입니다. 여기 이 나라 선교사님이 가면 거의 죽음이죠. 관심이 없어요, 아예.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생활하기 힘든 오지 같은데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죠. 저희 이제 페루에 보면 정글 같은데,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고산 지역 같은 데를 말합니다. 그리고 도시만 해도 미전도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박해가 엄청 심한데, 아까 카톨릭처럼 카톨릭이 강한 지역, 또 저희 동네에 또 가보면 무당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있어요. 잉카 무당들이. 이 사람들 뭐 금식 기도도 하고요, 수련회도 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교회 개척하면은 간판을 뜯어갖고 또랑에다 던져놓고 몇 번을 그랬어요. 하여튼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 또 세 번째, 관심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나 일본 사람들, 이주민들 있죠.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청각장애인, 이분들도 미전도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슬라이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아동사역입니다. 아동사역도 미전도 영역에 포함됩니다. 제가 만든 이론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현지교회에서 안 해요. 현지교회에서 이 일을. 그냥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 때 시끄러우니까 한쪽에다 몰아놓고 율동 정도 가르치는 수준이지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NGO 단체들이요, 이런 아동사역을 하면은 막 인기가 좋아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물간 프로젝트래요.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봤지만, 역사는 글러먹었지만 미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씨앗부터 건강하게 키워내는 일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잉카 언어로 잉카 언어로 씨앗이라는 뜻의 단어 무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센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음 슬라이드. 저희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부터 합니다. 숙제부터 하고, 숙제 없으면 나가서 뭐 축구를 하든 뭐 가서 놀든 이렇게 놀고요. 다시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 빈민촌이다 보니까요, 일거리 찾아서 부모님들이 이사도 많이 가고요, 또 이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키워놓으면 떠나고 또 키워놓으면 떠나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기에는 너는 뭐 맨날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맨날 떠나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제 먹고 살라고 새벽에 시장을 나가서 이제 야채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갓난 애를 데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 데리고 가서 애들을. 그러면 이 시장에 보면 뭐 포대기 아는 애들도 많고 꼬맹이들도 많고, 여기도 또 사역지예요.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시장에 못 데리고 가겠으면 애들을 먹을 거 해놓고서 문 잠가 놓고 일하러 갔다 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놀든가 하면서, 그래서 밥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봤어요. 뭐 먹고 사나 그러고. 그랬더니 맹물에 국수 있잖아요. 그냥 국수 양념 하나도 안 돼 있는 거, 그냥 맹국수 그거 퍼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끼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죠. 그리고 또 엄마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숙제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전도하면서, 야, 니네 일주일에 1시간만 내라. 1시간만 도와줘라. 돌아가면서 1시간만, 네가 1시간만 내고 네가 1시간 숙제 좀 봐줘라. 그래서 숙제를 봐주는데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야, 세상에 우리 애가 처음으로 숙제를 다 해봤대요. 너무 좋아요.
숙제만 봐줬는데요. 성적이 또 올라요.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좀 큰 애들은요. 또 학교 갔다 오면 또 길거리 저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요. 그래서 놀 거면 우리 모여서 같이 하자. 같이 놀자. 그리고 우리 재래시장 가서 좀 저렴한 거 사다가 우리 같이 요기하자. 밥 먹자. 그리고 잠깐 말씀 보고 감사하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한 번은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 먹지 말라고 아빠한테 그래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런 거 가르쳤는데 갔다가 방과학교가 끝났는데 갔다가 청소하고 있는데 꼬맹이 둘이 울면서 걸어와요. 돌아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피를 줄줄 흘리면서 와요. 아빠가 술 먹다가 요놈 새끼 그리고 돌멩이를 집어던졌는데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냥 맨날 술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꾸준하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 말씀 어떻게 너 순종했냐 학교에서. 이거 진짜 힘든 건데 대단하다. 야, 이거는 또 어떻게 지켜야 될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가 살면서 같이 고민하고 어느 때는요 다 떠나고 3명, 5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거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우리 애들한테 잘 전할 수 있을까? 아주 여기에 아주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 줄 수 있을까? 이거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요, 하나님 먼저 만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먼저 우선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죠? 근데요, 사람들이요, 암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직접 해봐야 믿어요. 확인을 직접 해봐야 믿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을 콕 쑤셔봐야 믿어요. 어른이건 아이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요,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때마다 철이 들어야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지, 왜 이렇게 지루했을까? 왜 이렇게 지루했을까? 주일학교가 좀 눈높이를 맞췄으면 좋은데, 코드를 좀 애들하고 코드를 맞췄으면 좋은데, 요새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저렇게 가다 두고 앉혀놓고서 가르쳐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 없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동 사역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연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희 동역자들이 많이 충원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 또 다른 저희 사역지 모습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이 교세 확장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강제로 또 무력으로 선교를 하게 되고 자기 복이 좋을 대로 종교를 짬뽕시켜서 복 받는 데만 관심을 두게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소홀히 하고 복음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지키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변질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막 사탄 종교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신교가 할 일은 온전한 복음을 정확히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낸 경험과 확신 가지고서 아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다음 세대들이 지키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